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예언자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직선거리로 700km가 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현재 이라크에 있는 성읍이죠. 하지만 요나는 많은 뱃값을 치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도시로 당시 사람들은 땅 끝이라고 여긴 가장 먼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요나는 도망가고자 했죠. 하지만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의 이름은 평화를 뜻하지만 정작 요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언자로 여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겁을 낸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융을 비롯한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요나의 모습 속에서 현대인의 고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 콤플렉스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성공했다가 자신들의 이름이 사라지면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들은 위협을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평안한 곳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요나의 심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겁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반대로 분명한 자의식과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맞서고 다른 곳으로 의도적으로 수많은 희생과 뱃값을 치르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념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과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 도저히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이스라엘 비롯한 수많은 약한 민족들에 쳐들어와서 식민지 개척을 했고 어느 제국보다 잔인하게 식민 통치를 했던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가정을 파괴했고 민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용서를 선포하라고 하니 요나는 도저히 양심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니느웨에 가서 사역하는 매국노, 반역자가 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 요나가 육시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입니다. 3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1장 첫머리에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하신 명령과 거의 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나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발견해야 되는 신앙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에 관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피해 도망친 요나, 그 괘씸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거니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곧바로 대듭니다. 속 시원히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대들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분이 일어날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요나를, 그 나쁜 전력이 있는 요나를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 성읍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저자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자 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며 우리 곁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는 그 큰 성읍, 제국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는 4번이나 걸쳐서 큰 성읍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시면 니느웨를 가리켜 사흘 동안이나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계에 수많은 성읍이 있지만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큰 성읍, 굉장히 큰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크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다른 뜻으로 중요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네베는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외교적으로 어느 도시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참 요나가 순종하지 못해서 가서 선포한 모양도 가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한 예언서들은 주로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살았던 사생활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요나서는 일반 예언서와 다른 것이 기껏해야 4장 48개 구절에 불과한 이 요나서에는 대부분이 요나에 관한 행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 바다에 빠진 것,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니느웨가 선포한 것. 다른 예언서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작 48개의 구절 가운데 한 구절만 밝히고 있어요. 그것도 마음 내키지 않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서의 선포 한 구절,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카로운 눈으로 읽으시는 신앙인들은 이 요나의 짧은 한마디 700km나 넘는 그 먼 땅을 가서 고작 외친 이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선포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것이었을까? 예민하게 읽는 분들은 의심하며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이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말 뒤에 뭔가를 덧붙였어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 회개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금식해라, 용서를 빌어라, 무엇인가 더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기가 싫었어요. 자신들을 짓밟은 니느웨 사람들이 불대항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심정으로 아주 무성의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열정과 죄인에 대한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4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또한 신약의 여러 본문에서 금식과 회개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간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도 40일입니다. 요나는 이 40일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르는 심판을 선언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저 40일 뒤에 벌어질 일만 무미건조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단지 말을 통해서 무성의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도 얼마나 그가 무창해반지 그의 무성의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을 보시면 니느웨 성읍의 크기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한 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니느웨를 다니며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만 선포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요나가 한 태도를 보면은 요나는 하루 동안도 억지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는 무성의한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단순한 말에 니느웨 모든 백성과 임금이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다짐하죠. 그럼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무성의하게 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요나는 정작 자기가 선포한 말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회개하자 아연실색하고 하나님께 비아냥대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 요나의 반응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긍휼이 풍부하셔서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다시스로 도망친 것 하나님 모르십니까? 비아냥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마음에 요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내 편에 있는 사람을 나의 동지로 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은 원수로 여기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생각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두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 임금과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못한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금식하고 회개하며 제 위에 앉았습니다.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려지자 임금이 처음으로 한 일은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온 일이었습니다. 고대에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재앙이 닥치면 임금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임금과 대신들이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죠. 금식하며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임금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우리에게 100%, 99%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확신은 없지만 혹시나
1%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의 신락 같은 그 작은 희망에 희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니느웨 임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니느웨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니느웨의 불쌍한 백성들을 책임지는 임금은 금식하고 회개하여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애타고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금식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면은 마치 열광주의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은 것은 그만큼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도 대충 기도하시겠죠.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오늘 실제로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짐승마저도 먹지 않게 하고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준비했던 재앙을 뒤로 미루십니다. 요나도 몰랐고 니느웨 사람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몰랐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선포했던 요나도 정작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지 용서하실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 무상하게 선포하는 요나의 한마디의 선포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모든 처벌을 하나님께 맡긴 결과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 오늘날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한 귀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억지로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열정을 다해 의도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언자, 설교자의 능력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서 비롯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언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그 설교자나 예언자 개인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특별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요나가 경험한 기적과 이사와 표적에 주목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그 훌륭한 요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불충한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하는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달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적대하는 사람마저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요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보지 말고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요나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다음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늘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주목했어요. 그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증거하라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사악한 세대요. 이미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무성의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니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그 역사, 이미 하나님이 이적, 기사, 표적 다 보여주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죽음의 자리에 있을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두렵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에 보내셨습니다.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땅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의사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죠.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나만 잘되고 내 가정,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민족주의적인 생각, 혈통주의적인 생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혈통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게 하시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40일이 지나면 네 인생이 무너질 것이다. 너의 가정이 무너질 것이다. 이 정읍 지역 사회와 교회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선포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가 맞는가? 왜 나한테 저러한 악담을 하는가? 저주를 하는가? 속된 말로 왜 나한테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 요나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죄악과 탐욕에 눈을 감으시고 못 본 채 하시며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니느웨 사람들은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했죠. 이것을 바라보는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내 말씀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야 될 것 같지만 정작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자 요나는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오죠.
저 멀리 박넝쿨 그늘을 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박넝쿨 그늘에 자신을 쉬게 하죠. 하나님은 한심한 요나를 보시면서 박넝쿨을 시들러 죽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 그늘 하나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네가 박넝쿨 하나 아끼거든 내가 니느웨에 있는 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과 수많은 짐승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몰랐습니다. 회개했는지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갈 테니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라고 했는지 요나의 반응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40일이 지나면 너의 인생과 가정과 온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재앙과 저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저와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우리에게 이제는 돌아오렴, 이제는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초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